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늘 떨어지는 사과입니다. 근데 지구가 둥근데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놓고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중력의 법칙과 함께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기서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 섬기는 우상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즉 바벨론 나라가 나라를 친구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말이다 파괴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왜 이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4번씩이나 질문하면서 어찌하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이후에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파서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 질문을 던지고 뭐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를 내가 기다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찾는 기도가 우리 속에 먼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왜 가난합니까? 왜 나는 무능하고 왜 질병 고통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같은 갈등 속에 내가 사는 것인지, 나는 왜 잘 안 돼요? 나는 왜 계속 실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도 해요. 강단의 메시지로 여러분 답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문제라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갈등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갱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위기라면 축복된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선민으로 세계 복음화할 제정 국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우상 숭배로 복음 놓치고 선민 사상으로 성교의 개념조차 다 무게되진 거죠. 완전히 영적 귀치와 근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왜 바벨론을 왜 파실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리모델링 해서는 도저히 이 백성이 안 된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건축물이 뼈대나 습과 대들보가 튼튼하면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들보가 썩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되죠?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 돼. 허물는데 그냥 허물면 됩니까? 아예 포크리로 찍어가지고 확 허물어서 그냥 깨끗하게 털어내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왜 바벨론을 왜 파시는 건가? 재건축하기 위하여서거든. 그래야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바벨론 포로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게 됩니다. 왜 망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성시 낭독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무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인가?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강한 손과 편 팔로 그 새 풀무와 같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바벨론에 파시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왜 주시는 건가요? 왜 여러분 힘들어 왜 만드시는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뭔가? 하나님 왜 문제를 주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문을 내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완전한 해답도 바로 그분의 해답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여금 요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이제 상고를 겪게 되었을 때에 이미 결과를 아는 고통이에요. 아는 고통이에요. 어떤 문제가 앞으로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을 두지 아니하고 동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에 임한 이 세상에 우리가 마도록 이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 동경 위에 산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물어 부르셨다. 등대와 같이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세상 살릴 스미스로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아예 복둥이 되게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부르셨다고. 처음부터 스미스로 부른 것이에요. 시므이 28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시므이 26장 19절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고.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나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있으면 선택한 것인가?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상 국가로 삼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맡기셨나요? 복음을 맡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3장 18절 말씀에 피 언약의 복음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 7장 14절에 피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가서 이 복음이 없어 망하는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이 파는 12가지의 함정과 털고 올무에 여기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고는 아예 망할 운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섭리사상에 빠져서 마땅히 져야 될 선교 미션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지극한 하나님 사랑의 대성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뭐가 되어졌죠? 노예 포로 속국에 되어져서 바로 하박국이 뭘 깨달았죠? 아, 이래서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내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재건축시켜서 하나님 미션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뭘 하시는 거죠? 마땅히 가서 선교를 안 하니까 억지로 포로 잡혀가서 선교하도록 억지 선교하도록 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신분이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힘을 덧입어서 237개 나의 빛을 비추는 신부로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참 선지자여 세상 왕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뭐가 주어졌죠? 순자권이 주어졌어요. 제장권이 주어졌어요. 왕권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순자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려줬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의 축복이 내 것이에요. 이게 나의 권세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내가 허감이 결박당하는 천사가 동원되지는 이게 선지자의 내 권세요. 이게 주신 거라고요. 이미 내게는 뭐가 임했나요? 내 운명이 바꿔줬어요. 영적 중심, 육신 문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 신분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 구원하게 되지는 재상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뭘 주셨다고요? 내 신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에서 해방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는 현령 속에 예수님 앞에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는 이 놀란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왜 내가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삶을 내가 왜 산 것인가? 뭘 놓쳤나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놓친 것이거든요. 오직 하는 날이 미신 놓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하라고 오늘 요구를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인생 문제가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며 던지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수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속담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죠? 머리가 나쁘면 온몸이 고생을 한다. 그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눈이 나쁘면 우리 몸이 고생을 해요. 내가 영적 눈이 어두우면 뭐가 고생하냐? 내 영이 고생을 하는 거라.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나이 드니까 안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장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심심해지는 거죠. 그건, 야, 속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죠? 안 보인다는 거. 그죠? 그러나,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눈도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까막눈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의 눈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을 지롭게 볼 수 있는 또 이 같은 심한도 열려줘요. 지혜의 눈도 열려줘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눈은 무슨 눈일까요? 영안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죠. 영안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은 내 영안이 열려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눈도 지식의 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바로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압니까?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창세기 3장 7절 보면 바로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뭐가 밝아진다고요? 육신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뭐가 밝아지는 것인가? 사단의 준 거짓 해답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그죠. 우리는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한 해답, 다른 해답에 속는 사람 우리는 안타깝게 이기는데 그러나 그들이 왜 속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이 이게 좋아 보인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하고 지롭게 하고 탐스럽게 이게 보여져요. 그 속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답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탓할 수 없는 것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사단의 해답 자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중국의 황실의 황제들이 나이 40을 못 넘겨요. 30대 후반에 40 초반에 다 죽어요. 왜 죽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먹는 보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은 막 정력이 막 10배나 뛰어나요, 그냥. 수많은 후군을 거느릴 수 있고 다 해요, 그냥. 근데 그 약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수원이 들어가요. 옷은 그거 먹으면 막 힘이 펄펄 나고 막 그냥 넘치니까 막 효과 나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몸을 망치는 수원이 들어서 결국은 수원 중독으로 황제가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은 왜 죽는 이유를 모르고 죽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왜 망하죠?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뭐부터 먼저 열려주는 것인가? 영적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복음을 누려지는 만큼 내 미션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복음의 풍성함을 보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돼요. 요셉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형님으로 손필러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다고. 문제 해석 자체가 달라요. 뭐가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시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홍해 가로막혔어요. 그럼 홍해는 뭐 해야 되죠?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가문에서 이와의 군을 풀라고 모세가 외친 거다. 뭐가 이게 보여지니까.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모든 신학의 위인들이 뭐가 보여지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다니엘이 무엇으로 승리했네? 이게 보여지니까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지니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는 거란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될까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들이 있으며 세상이 뭐든 망하는 것이며 이 눈이 열려진 자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기 미션 정말 찾게 되지는 겁니다. 도단성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휘둘러 섰어요. 아침에 개아식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큰일 났어요. 그냥 햇빛이 번쩍하는데 막 수많은 막 아람 군대가 창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망고 큰일 났구나 그냥. 엘리사가 와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족의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눈 열어보니까 도단성 주인 누가 둘러싸여 있죠? 하나님 불말과 불병으로 지금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면은 두려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왜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은 세상이 왜 망하는지 보여지잖아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에게 미션이 생겨나게 되어요.
아하, 우리 부모가 예수는 믿었지만 이 눈이 안 열려서 그렇게 죽을 고생했구나.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이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요. 이 눈이 열려지면 복음 막는 흑암의 세력들이 눈에 보여요. 루테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 것인지. 그래서 루테 표현대로 하면은 귀신이 지구의 기와장 숫자만큼 많아가지고 이들을 공격을 한다고. 이걸 누가 보았죠?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 악의 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싸울 대상 자체가 육이 아니요, 이놈과 내가 싸우는 것이로구나. 지금 내 속에 누가 함께 하시죠? 참 선지자요, 참 세상 참 왕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앞에 뭐가 다 무너지나요? 지옥과 지향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게 나의 신분인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눈이 열려질 때에 내 앞에 재앙이 멈추고 내 가는 길 앞에 흑암이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들을 사기치러 왔다가 자신이 사기꾼의 사실을 알면 내한테 사기칠까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우리 정말 복음 누리면 시시하게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복음 누리면서 내 영적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 달라고요. 이 눈이 열려진 데는 정말 미션이 마음에 그냥 강한 동기로 이름 속에 찾아오게 되죠. 이것도 없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라고. 내 온몸이 밝아 조금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이 빛은 누가 빛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발광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거든요. 자, 밤하늘에 달빛이 아주 강하게 밝게 비춰지지만은 다른 발광체가 아니요. 발광체는 무엇밖에 없죠?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이 그냥.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 있어요. 빛이 일초에 한 30만 킬로를 다니는데 그 빛이 8분 몇십 초 걸쳐야 지구상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햇빛이 지구에 비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그 순간부터 지구는 죽음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그 햇빛을 받아서 바닷물에 수증기 올라가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지금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순환 운동들이 다 무엇의 결과죠? 태양빛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태양의 빛으로. 그 빛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나 석탄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놨던 햇빛을 통해 주어졌던 화석 연료들이요, 하나님과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햇빛이 안 비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햇빛이 안 비치는 우주 공간에 기온이 영하 270도입니다.
그럼 지구의 태양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하 270도. 어떤 모든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별로 우리가 바꿔주겠죠. 그러면은 지구에 오는 거라면 햇빛은 얼마만큼 도착하는 것인가?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열량은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착해요. 태양이 어마어마한 열량을 내는 거죠. 태양이 뿜는 열량의 1초를 모으면은 온 인류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는 열량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그래 맞아.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이거 같은 것이로구나. 나른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보다 힘을 얻지 못하면 살 수 없는, 한정은 안 되는 것이로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오존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야, 그 햇빛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거야 하는 똑같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속아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만들면 되고 태양빛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성도를 속여서 태양빛 대신 그리스도 없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끊임없이 속이는 거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없는 것인가요? 내게는 참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지금 뭐가 가로막혔죠? 구름이 낀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과일도요, 장마철에 과일은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멀쩡한 과일에는 맛이 없어. 성도가 왜 맛대가리가 없죠?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사단이 뭘 막을까요? 이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이건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면은, 여러분 창가에 한번 앉아보세요. 비행기가 높이 뜨게 되어지면은 밑에 뭐가 있죠? 구름의 밑에 있어요. 구름 밑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밑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위에는 햇빛이 쨍 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은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가로막고 있는 거죠? 구름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것들이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내 영은 뭘 받아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왜 못 받죠? 내가 가로막고 있어. 가로막고 있어.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뭐하라고요? 유월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해바라기처럼 햇빛 주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재미나게 바꿔서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받아야 되죠. 우리 영적 신조는 우리가 깨달아 지금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이 빛 바다에 사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인가? 어둠은 언제 물러갈까요? 빛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없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선풍기 풀어도 어둠은 안 없어져요. 깜깜한 방에 술집 나오면 빛 들어오면 어둠 그냥 물러가는 것처럼 무엇이 내 속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만드는 것인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뭘 강조하죠? 예배를 왜 강조할까요? 왜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예배의 계명을 하나님 그렇게 강조할까요? 뭐하라고요? 햇빛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 받는 그 시간 가져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뭐하는 예배죠? 피제사 드려요. 피제사. 그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언약까지는 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라 그래요. 구약시대는 수억만 마리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만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햇빛 쬐는 방법, 햇빛 쬐는 방법. 그 햇빛 속에 뭐로 햇빛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예배 핵심 내용이 바로 뭡니까? 찬양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영광의 빛나게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묵상하세요. 바로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편집하고 디자인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세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이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왜 24시 기도를 강조하죠? 24시 하나님 빛이 비치게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25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고 영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 마음의 중심을 담지 못했던 모습들, 그 사단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거하며 신앙에서 승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정말 받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핑계를 만들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승거에다 이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시시하게 여겨요. 누구한테 속는 거죠?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햇빛을 풍성히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 현장에 사람 현장에 임하도록 부름받은 신분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의 시작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으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같은 죄성에 부르셔서 이 어둠에 잡힌 세상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살아왔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나의 영혼이 열려서 영적 분별을 갖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바로 성도의 신분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와 같이 우리는
태양빛 비춰지지 아니하면 지구가 죽음의 별이 되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 빛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사 기도를 통하여서 그 힘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에 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 잡고 이 안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앙망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